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각색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경도 있었고 결뚝발이도 있었고 혈기마른자도 있었고 여러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라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한가닥 무슨 희망이 있는 거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자, 우리 학생들한테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복지사 자격증 따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은 복지사 자격증만 따면 지금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실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요, 박사학위만 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땄어요.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지금. 또 복지사 자격증이 따면 될 줄 알았어요. 나 복지사 자격증이 땄잖아요. 나요, 목사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죽으라고 공부해서요, 목사 됐어요. 목사 되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 나는 교수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확실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요망사항이지. 저 여기 내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자격증이 28개인가 있어요. 자격증 28개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오늘 우리는요, 베데스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얻기 위해서 온갖 절망 중에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자비를 얻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주택 복권이 뭐지요? 로또 복권이 뭐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 기를 쓰고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을 것을 기대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로또 복권을 사요. 그래 놓고 맞춰봐. 꽝.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면 이 다음 주에는 되겠지. 이 다음 주에는 되겠지. 봐봐요. 베데스다에 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물이 동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친 걸 봤나요? 막연한 거죠. 막연한 희망, 불확실한 희망, 끝이 없는 희망, 답도 없는 희망. 이걸 붙들고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누워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다는 말은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일어날 의지도 없어요. 왜요? 매일같이 1, 2년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를 가졌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잠도 안 자고 물이 동하기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몸부림을 쳤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제 힘 빠져버렸어요.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물어봐요. 너 낫고 싶냐? 너 낫고 싶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너 낫고 싶냐?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안 되는 게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요. 누가 나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은 넣어줄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할 때 누가 와서 넣어줄 사람 있냐고요? 여러분,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군가는 와서 나를 도와주겠지. 자식이 와서, 형제가 와서, 마누라가, 남편이, 천만의 말씀.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격증 100개, 1000개를 따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회복시켜줄 사람도 없고요. 나를 고쳐줄 사람도 없고요. 나를 변화시킬 사람도 없고요. 나를 바꿔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줄 것이다.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살려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없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있는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베데스다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베데스다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베데스다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몽골 학생들은요. 대한민국에 와서요. 나름대로 꿈을 펼치고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왔어요. 기적을 맛보려고요. 코리안 드림으로 꿈을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5년, 10년 여기 있는 학생은 19년 됐어요. 19년 동안 있어봐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도 없고요. 몽골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야 똑같죠. 근데 내가 베데스다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베데스다에 있는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시달린 사람이에요. 38년 동안이나 꿈이 좌절된 사람이에요. 38년 동안이나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였고요. 밟혔고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았고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어요. 아이고 한때는 잘 나간다 하더니 한때는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그래. 네, 지금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라니까요. 먹기를 제대로 먹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내 모습하고 같지 않나요?
이제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A, B, C, D를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신념 하나로 언젠가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겠지.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 언젠가는 그 막연한 기대, 막연한 상상,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세상은 불확실하다니까요. 그 신념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요,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고르가요, 키에르게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절망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이르겐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절망은 죄다.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은 죄입니다. 왜요? 그 절망까지 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죽어가면서도,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지도 알거지가 돼가지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돼지치는 목동도 천한 직업인데 목동보다 더 최악의 돼지치는 일을,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돼지치는 사람으로 돼지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도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게 됐어요. 얼마나 최악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틴기잖아요. 고집이 세기가 한량이 없어요. 네, 대부분이 봐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없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니까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근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라니까요. 얼마나 고집이 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살고 싶냐?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너 살고 싶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죽어. 그냥 이거 복잡한 세상 뭘 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가세요. 그냥 진짜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냐 할 때 그거는 자기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 귀찮으니까 말 시키지 마라. 나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라니까 내버려둬. 간섭하지 마라. 너나 잘 살아. 가던 길이나 가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죠, 지금.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 살아. 남의 뭐 죽든지 말든지 나 이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저도요,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한테 목사를 기름 부어 세워놓고 고집센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꼭 이 말을 허락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싶냐? 살고 싶거든 고집 부리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상처받은 경험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입 열어보세요. 여러분 건들면 여러분 입에서 좋은 얘기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 한마디. 입만 열면 온망불평. 누구 때문에 지겨울 정도로 옆에 있든지 없든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 가르쳐줘도 안 들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다른 얘기 절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끄럽다. 너 살고 싶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예스가 노까만 얘기하면 돼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거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말해요. 이사야 2장 22절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백날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상처받아요. 의지한 만큼 실망해요. 그 속에 답이 없어요. 절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8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쳐봐놓고도 아직도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자, 38년 동안 누워있어 봤으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방법을 바꾸세요. 삶의 방법을 바꾸세요. 절대로 베데스다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 천망에 놨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너 살고 싶겠냐?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야지. 누가 네 자리를 들어두겠냐 그 말. 제가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이나 준비 찬송할 때 일어나 걸어라 이 찬송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내 생에 또 내가 목사 39년 동안 하나님 일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부르던 찬송이 일어나 걸으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영으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도우리. 이 찬송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고 나면요 눈물이 그냥
쏟아져요. 이 찬송 부르고 나면 힘이 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눈을 들고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1도 없어요. 또 허허벌판에 망망대해에 사막에 나 혼자 땡그랑 서 있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도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성령 인도받아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곧 나라고요. 지금 누워있다고요. 쓰러져 있다고요. 내 자력으로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나를 들어서 던져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영은아, 너 살고 싶냐? 너 낫고 싶냐? 너 사람답게 살고 싶냐? 너 이름값 하고 싶냐? 가장 역할 하고 싶냐? 남편 노릇 하고 싶냐?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나 귀찮게 하지 마요. 나 지금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요. 피곤하거든요. 당신이나 가던 길 가시고 나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건드려 여러분. 잠을 주무시든지 말든지 내두는 거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본인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못 본 척, 못 들은 척. 자, 상상해 보세요. 탕자가 망해가지고 광야에서 돼지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소식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 하루가 얼마나 그 아버지한테는 길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하루,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겠냐고요.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좀 달라졌겠지? 매일 새벽마다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어떻게 좀 올라나?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올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비틀거리면서 뿍뿍 기어서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했겠어요?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인자 오냐는 거. 좀 일찍 오지. 왜 인자 오냐는 거. 여러분, 시간 끌지 마세요. 시간 끄는 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시간 끄는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거나 고치거나 바꿀 수 없어요. 빨리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듯이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죽어가면서도 고집을 부려요. 죽는 순간까지도 고집을 부려요. 고집 부린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아시죠? 나도요, 죽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그 탕자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간다. 여러분, 제가 제일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대학은 여러 군데 가서 오랫동안 공부했거든요. 여러 교수들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학생일 때와 교수일 때의 차이가 뭐냐면요, 학생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자, 우리 학생들의 제1 소망이 뭐예요? 학교 안 가는 날 쉬었으면 좋겠죠. 무조건 무슨 건수를 대서든지, 뭐 개교 기념일이든 뭐든 아무튼 임시 공휴일이든 학생은 학교를 안 가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비싼 돈 주고 공부하면서 학교 오지 말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방학, 뭐 더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든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 학점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컨닝을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학교는요, 신학대학이잖아요. 시험지 제일 무게가 뭐라고 써진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렇게 컨닝하지 않겠다. 그리고 딱 시험지가 써졌어요, 거기. 그리고 사인해야 돼. 자기 사인해야 돼. 시험지가. 인쇄가 돼 있어요, 인쇄가. 그런데도 사인해놓고도 컨닝하는 거야. 그냥. 교수만 안 보면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 많이 받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학생들은요, 아무리 교수가 도와주고 잘해주고 해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에요. 뭐든지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안 심었는데 뭐가 거두겠어요? 심어야 거두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둘 생각을 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기만 가면 누군가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나올 거야. 여행이나 행여나 혹시나 천만의 말씀. 내 사전에는 그런 요행이 없어요. 내 사전에는 행여나가 없어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구해야,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 따라서
흉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참 소망이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기다려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그들은 나의 인생에 좀 더 해답이 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래.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이런 운동만 하면 되고 이것만 먹으면 되고 뭐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의 베데스다는 어디예요? 지금 거기 베데스다에서 여행을 바라고 거기서 축치고 앉아서 늘러붙어 가지고 거기서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네. 지금 우리 실습하시는 선생님들은 재수없이 여기 실습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 실습 아니면 여러분 봐봐. 우리 여기 이 선생, 고 선생, 장 선생, 임 선생 다 얼굴 봐봐. 실습 안 하면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니야. 맞죠? 절대 올 사람이 아니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지서 나 오늘 장례식 갔다가 지금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거나 머리 아프니까 가야 되는데 나 무엇이 어째서 가야 되는데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너 살고 싶냐? 너 낫고자 하느냐? 왜? 나 살고 싶은데요.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네요. 그래. 진짜로 네가 살고 싶거든.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셔야 돼.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고집 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그리고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 몸을 빌려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고 특별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거예요. 특별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33년 동안 사람으로 살았지만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지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거를 파노라마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능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이걸 통째로 바꾸신 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놔두고 내 안에 부속만 바꾸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엔진만 바꾸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부속을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나를 보면 너 초등학교 때하고 똑같네? 근데 부속은 달라. 내 안에 부속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니네들하고 달라. 부속이 다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부속을 바꿔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이 바로 사람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안에 부속을 바꿔버려요. 어제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 부인이 하루에 소주 3병에 맥주 1병을 매일같이 먹는데요. 먹고는 입에서 얼마나 폭언을 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별거를 했대요. 별거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우리 같이 저녁 좀 먹자 오라고 그래서 같이 만났다가 저녁 먹다가 또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러냐? 그랬더니 부인이 병이 나버렸대요. 술병이 나버렸대. 아니 하루에 소주 3병에 맥주 1병을 매일 거의 매일같이 먹는데 무슨 창자가 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새도 빵꾸 나고 있어. 안 그래요? 좀 근다고 그래요. 좀 술을 그렇게 매일같이 먹은데 고장이 안 나겠냐고. 그래가지고 심으신요? 뭐 알아듣는 분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20일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는 술 한 모금도 못 먹는데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지금 술을 안 먹으니까 살겠어요. 그래서 같이 산대 지금. 어제 그러더라니까 어제. 우리는 우리의 쓴맛을 봐야 알아요. 우리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진짜로 저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가 나가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사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잘 사셔. 나 혼자 잘 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일어나라.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8절 이후로 보시면 7절, 8절, 5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그러고 끝나요. 오늘 우리 내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몰라서 38년 동안 누워있거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